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상담자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물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게 하고 네 가지 상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 120명의 문도가 새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새술에 취했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의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새술에 취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아침 9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지 우리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지막 날에는 성령을 받는데 남종과 여종들이 다 성령을 받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에는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땅에 징조가 베풀어지는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하는 천체계 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김부르다 하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또 전함으로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그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르신다. 또 그 기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보증하여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런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는 행위는 거룩하여 구별하여 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 안수에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요즘에는 여성 평등이기 때문에 여성도 목사 안수를, 또 권사에게도 여성 안수를 주고 있는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좋은 짓들로 주님께서 세우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름같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거룩하고 특별한 역사를 주십니다. 또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 자체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 받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삶의 동력이 바로 성령님의 기름 같은 성령으로 상징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이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사실 이 신부라고는 할 수 없고 신부를 도와주는 들러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이 신부를 기다릴 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있는데, 그 신부의 돕는 자들인 이 들러리들이 10명이 있었어요.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 다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등은 가지고 있고, 한 그룹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어리석은 처녀 5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자꾸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졸며 자는데 먼저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뭐를 준비하고 자느냐? 기름을 준비하고 조는 거예요. 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잡니다. 거의 밤이 깊은 때에 정말로 계속 더디오는 신랑이 있는 그때에 물어봅니다. 간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주라 라고 했더니 이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 파는 자들에게 사서 갖고 와라. 우리는 우리 쓸기에도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5 어리석은 처녀가 기름을 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이 기다렸던 그들은 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 신부는 들어가고 혼인잔치의 집에 참여하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어리석은 5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신랑이 말하면서 절대로 열어주지를 않지요. 이렇게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 5명이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기름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고 이 신랑이 계속 늦게 와도 어때요? 우리는 준비함이 있어지면 혼인잔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기름이 채워졌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도 F가 있고 E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E가 MT고 그 깃이 다 텅 비어 있으면 이 주유등 표시가 나오잖아요. 저도 한참 차를 달리고 있다가 이 기름이 없는 것을 알고 늦게 깨닫고 보니까 기름이 앵꼬가 돼서 차가 퍼졌어요. 기름을 넣어달라고 삼성화재에다가 전화를 해서 기름을 넣으니까 차가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잘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BMW,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있으면, 기름이 없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고 그것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시작.
우리의 인생의 삶의 동력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아도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름 같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무엘처럼 캄캄한 암흑 같은 시대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 같은 성령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그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에 대해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이스라엘에 대한 기후 그리고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국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강수량이 적고 또 석회석과 사암 등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지하수를 얻기도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우기 때 비를 저장해서 식수로 씁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 중에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이 물 저장소더라고요. 물 저장소. 엄청나게 크고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만들었어요. 그 물 저장소야. 그런데 그 물을 저장해야 우기 때 저장을 해야 건기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상징주의에 따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물이에요. 이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물은 우물 또는 웅덩이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우물과 웅덩이물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의미해요. 두 번째,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얻은 물이 있어요. 그것은 비나 이슬, 시내, 강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니까요. 그것을 이 유대인의 상징주의자들에 따르면 은혜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른 비, 늦은 비는 우리가 그들의 기후 생활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그들은 이 건기와 우기만 있습니다. 우기는 거의 약 10월이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겨울을 지나고 한 3월까지가 우기고요. 비가 오는 날. 그리고 건기는 약 4월부터 한 9월, 10월 요 정도까지가 건기예요. 그때는 비가 안 와요. 아주 해가 쨍쨍하게 비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했다고 했잖아요. 먼저 이 이른 비는 가을비를 의미합니다. 가을비.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면은 그 땅이 메말라져 있으니까 건기가 끝난 다음이니까 메말라져 있으니까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 이른 비가 오면은 땅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땅이 아주 농사짓기에 좋은 땅으로 변하지요. 그래서 그 이른 비가 있어야지 곡식이 잘 되고요. 또 늦은 비는 봄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봄비는 약 4월 정도에 이렇게 내리는 비인데요. 곡식이 잘 여물어 갈 때 그때 수확 앞에서 나오는 그런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이른 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른 비를 맞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생겨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토양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또 늦은 비는 지금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단비를 늦은 비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늦은 비를 맞으면 오늘 요에서의 말씀대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엘이 얘기한 하나님의 날, 즉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욤키푸르, 그 하나님의 날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어둠과 정말로 천체계의 이상 징후가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오지만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늦은 비를 받은 성령의 단비를 받은 자들은 아름다운 곡식을,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를 맞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에 반드시 늦은 비가 와야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봄비를,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주렁주렁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앞서 사역했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물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임하신 것이 바로 요단강 물세례 때 받은 역사인데요. 우리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상징되는 것은,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또 순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누구와도 평화하고 화평한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순결함, 정결함이 이 비둘기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순결한 영을 주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실 이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였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새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비둘기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토색한 것이나 또 병든 것이나 부정한 것으로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물로 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를 믿음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창세기 8장, 7장 8장에 노아의 홍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노아의 홍수의 가운데서 그 방주에 들어간 식구가 노아의 8식구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들어갔어요. 물로 심판을 할 때 물이 감했는지 안 감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도 보냈는데 마지막으로 이 비둘기가 감람잎으로 가지고 오고 또 다시 갔을 때는 물이 완전히 빠져서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비둘기를 복음을 전하는 새로 우리가 생각하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비둘기같이 날아다니면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신 것처럼 우리 전 세계에도 성령님이 운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야 우리에게 화평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분이 예수님도 되시지만 성령님이 되시고 마치
복음을 전하는 새처럼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부드럽고 친밀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비둘기같이 성령의 온유하심과 친절함과 부드러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인장 같은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꿈과 소망과 비전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그 비전의 말씀의 약속도 인장같이 도장같이 우리에게 새겨주신다는 것이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또 이런 통장에다가도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지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나의 소유라는 의미인데 성령님이 도장 같은 성령이다, 인장 같은 성령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확 찍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유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소유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 같은 인장, 도장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조언하시고 후원하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소유하셨어. 나는 하나님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정말로 주관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다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인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7장에는요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것을 신천지가 문자적인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12,000 곱하기 12지파에서 14만 4천은 구원받을 만수를 의미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의미해요.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따라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시작. 신천지는 뭐 빌립지파 무슨 요한지파 해가지고 12,000명씩 해갖고 14만 4천 명 넘었어.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구원받아? 넘으면 다 떨어지고 구원받아? 그게 아니고 순교하는 숫자만 세도 14만 4천이 넘어. 우리는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수, 그 만수는 정말로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보호자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찬양할 그 무형의 교회를 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령님이, 도장 같은 성령님이, 인장 같은 성령님이 나를 주님의 소유 삼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어떻게 아는가? 첫 번째로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밭이 있어요. 씨를 심었습니다. 밭에 씨를 심었는데 얘가 안 나. 꽃이 안 펴. 열매를 맺으면 꽃이 피어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질 않아. 그건 뭐죠?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싹을 틔우게 돼 있고요, 꽃이 피게 돼 있고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럼 반드시 싹이 튀어요. 은사의 꽃이 피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은 자인가 믿음 있는 자인가 스스로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꽃이 피어서 꽃이 피었네 그러면 뭐 열매가 나겠구나 라고 하는 자연적인 수순을 밟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나뭇가지로 정말로 흔들거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놀라우신 은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외워봅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이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 달라져요. 따라합니다. 말이 달라진다. 옛날에는 사람 코 꽂고 쑤시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아주 비방하는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쩍쩍쩍쩍 말하면서 아주 명석하게 그냥 딱딱 집어내는 가운데 사람 상처 주는데 성령 받은 변화의 사람은 지혜의 말을 합니다. 사람을 세워줍니다. 도와줍니다. 겸손의 말을 합니다. 이끌어줍니다. 할렐루야.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행복의 말이, 부드러운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또 이것이 중요한데요. 성품이 변화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품이 변화된다. 옛날에는 포악하고 아주 그냥 계산적이고 아주 그냥 강팍하고 성질이 아주 그냥 충만하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질이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그러한 성격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진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잘난 체 하지 않아요. 난 능력 받았어, 권세 받았어, 은사 받았어 그러면서 막 사람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나 돈 많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자랑하지 않아요. 겸손한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디에 앉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같은 놀라운 역사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들고 뛰고 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성품이 변화된다. 교만한 자가 꺾여서 겸손한 자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무당 같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무당이 어떻습니까? 따다다닥 얘기하면 딱 마치고 나에게 복채네 그러고 너 구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빼먹잖아. 여러분 거룩해서 무당 안 불러봤어 그러지, 그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 예수를 믿을 때마다 10년, 20년, 30년 되면 될수록 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 것처럼 겸손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해봐요. 시작. 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진실해지고 정직해집니다. 진실해지고 정직해. 옛날에는 교만하고 아주 남 속이기에 거짓 많았는데 1등이고 세금도 띵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님이 양심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양심을 회복시킨다. 성령을 받았는데 양심이 화인맞았어. 그건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된 영을. 성령을 받으면 양심이 회복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정직해지고 진실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저 집사님도 밥 사주고 싶고 저분도 찾아 쓰고 싶고 자 BMW 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건 T.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꾸 대접하고 나누고 베푸는 게 이 성령의 역사지 저걸 어떻게 빼먹을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새 법을 줬어요. 새 법.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오순절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 이 돌비를 줬고 십계명 율법을 줬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마음에다가 신비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의 할례를 받은 자, 뒤집어진 자가 참 유대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참 유대인은 어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고 이삭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뽐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음을 받읍시다. 시작. 또 한 번 합니다. 성령의 늦은 비를 맞읍시다. 또 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시다. 또 한 번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당신을 도장 콕 찍었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 다 그 믿음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 다 힘차게 한 주간에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